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토마토를 심고 결실을 갖다가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그렇게 시작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각자의 반응이 틀린데, 한 농부는 언젠가는 비가 내리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기간 가운데에 잡초도 뽑고 또 해충도 그렇게 잡아내면서 열심히 밭을 그렇게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농부는 아이고 올 농사는 망쳤다, 뭐 비도 안 오고 이래 가지고는 농사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도 피곤한데 그냥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잡초도 뽑지 않고 뭐 해충을 제거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니까 열심히 밭을 관리하며 나갔던 농부는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그 밭에 기다렸던 그 단비가 토마토의 그 채소 가운데에 흠뻑 그렇게 머금게 되고, 그래서 아주 많은 소출들을 그렇게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리하지 않았던 농부는 그때서야 부랴부랴 가가지고 그렇게 잡초도 뽑고 해충도 그렇게 관리하려고 나아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미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관리를 해봐야 때는 늦었고, 또 그나마 새싹들도 해충들이 갉아먹어가지고 비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소출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기다림이라는 것을 갖다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을 준비하며 나가는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큰 결실을 그렇게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그렇게 아이들이 예전에 제대로 씻지도 않고 뭐 관리도 안 하고 쟤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애인 생기면 다 틀려져. 왜요? 지금은 뭐 자기 혼자니까 관리할 필요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데, 이제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머리도 좀 가꾸고 얼굴도 좀 가꾸고, 뭐 보여지는 외모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말도 이쁘게 하려고 하고 조신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예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언서 8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비를 기다리는 일들 속에서도 그 단비 가운데에 소출을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또 인간적인 만남 속에서도 누군가를 기다렸던 그 사람의 만나게 되었을 때에 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어떤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힘을 쓰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암만 기다리고 힘을 써도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치 복권을 갖다가 구입할 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또 구입하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 뭐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그런 일확천금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하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헛된 것을 언젠간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나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는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엉뚱한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만큼의 시간과 돈과 정열을 헛된 것에 그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고, 정작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오히려 큰 낭패 가운데에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 기다리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힘을 다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항에 기다리려면 바른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렇게 유일하게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라는 나라에 그렇게 압제 가운데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세금을 포탈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고된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대상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종교적으로도 외식주의가 판을 치고, 또 종교의 지도자들이 로마의 정권자들과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신앙적인 어떤 하늘의 소망을 품어 나아가는 믿음의 온전한 그런 자리매김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이 땅에 구원자가 되시는, 그 생명 되시는 메시아가 속히 와서 우리들을 좀 구원해 줬으면, 이 배고픔을 떠나가게 해줬으면, 다시금 이 나라가 회복되어졌으면, 이런 마음 가운데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그런 일들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만을 해결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므온은 우리에게 친정한 생명과 위로와 자유를 가져다 줄 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생명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 바라보니까 시므온이 뭘 기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렇다면 위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헐벗고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큰 그런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그럴듯한 예배 의식 속에서 종교 생활하는 그날을 지금 꿈꾸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므온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그 어떤 것을 통한 위로가 아니라 메시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변하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위로의 자리를 소망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반전될 거야. 반전시킬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 시므온은 친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죽기 전에 꼭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큰 위로와 기쁨을 맛보았던 그런 사람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선 이 시므온이 감격에 찬송의 그런 고백을 하며 올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도 나 자신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으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 가장 먼저 물질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100억만 있으면 충분히 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돈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 지금처럼 정치가 막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 정치가 안정되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의 삶 속에서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압제를 당하며 나갔던 사람들이 그 압제에서 풀려나게 되면 위로를 받고 기쁨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무지한 가운데 있는 인생은 참된 평화와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라보십시오. 돈이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된다라면 대기업의 총수들이 비자금이다, 뭐 사기성 어음이다, 뭐 분식회계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툭하면 검찰에 그렇게 풀려다니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왜 생기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의 돈, 우리가 일반 사람 생각하면 야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가 그 정도 있으면 뭐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돈에 매여가지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그 모든 일들이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줄 수가 있다면 왜 많은 정치인들이나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이다 또는 뭐 향응 제공이다 이렇게 풀려다니면서 망신을 당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은 또 왜 생겨나겠습니까? 그러니 다시금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주는 그런 물질과 그런 어떤 명예와 그 자랑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줄 수가 있다. 그러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왜 이 자리 가운데 있는지, 또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무엇인지 다시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이 정도 있으면 되겠지. 그러나 그 정도에 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추가하며 나가는,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것은 그대로 참인 것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참인 것, 환경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참이었고 이 상황 속에서 참인 것, 이게 바로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와 유혹과 어둠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영광으로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새기게 되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섰기 때문에 그들은 명예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의 자랑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생명을 어떻게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일들 가운데서 그걸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의 자유함 가운데서 그들은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갔던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또한 조선 그 시대 가운데서 아직 종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던 이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며 나갔던 그 모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은혜 가운데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같이 이런 말씀의 진리를 나누며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마음을 통하여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또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세상이 주는 것과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고 결국에는 죽음의 그 사망의 상킹을 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 누려지는 한시적인 평안일지 모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초월하며 나가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죽음의 겁박 속에서도 그들은 자유함을 누리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하며 나가는, 심지어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한다면 불에 그렇게 타는 것만큼 큰 고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불타 죽음을 당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울부짖어도 정말로 그 고통의 일들 가운데 매려쳐야 될 그 소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내가 이제 만나러 간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 믿음을 어느 누가 꺾을 수가 있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들은 저게 뭐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 메시지를, 그 찬양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저런 신이라면,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흐르는 것이 복음의 물결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소망이나 기다림은 완전하지 않아요. 일시적입니다. 잠깐은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잠깐은 뭔가 내 마음 가운데에 안정함을 누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부분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욱했던 안개가 새벽에 그 예배를 드리려고 나가는데 한치 앞이 보일 정도로, 야, 이렇게 안개가 낄 수가 있구나. 그런데 해가 뜨고 나니까 그 자욱했던 안개가 언제 끼었는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한 점 환한 그런 빛 가운데에 비춰지며 나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안개가 걷힌다는 것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 아무런 나타냈던 그 명예와 즐거움들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죽음의 자리에, 또 권력에 대한 모습들도 지금 우리 눈에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라보더라도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잘라나기 위하여 그걸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생명들을 앗아가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나갔던 그 권력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한 기대와 소망과 기다림은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줄 수 없어요. 왜요?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의 육신의 평안뿐만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까지도 우리에게 포장하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이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육신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풍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염려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일들로 나아갈 때에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대, 모든 공간,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하며 나아가는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에 영접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풍성한 은혜에 대한 소망이나 기다림, 물론 우리가 기다려야 또 그런 일들을 소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맡기심을 통하여 주님의 그 역사하심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물질이 좀 부족해도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때에 늘 즐겁고 늘 활력 있고 늘 활기차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한국교회가 든든하게 서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믿음의 교회들이, 그랬던 믿음의 성도들이 오히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풍요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는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며 나가는 그들이 바알신에 눈을 뺏기, 왜요?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니까 더 풍요로움을 느끼고 싶어하는 이 육신의 소욕,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편질되어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지치며 나아갈 때는 그래, 이 세상의 어떤 소망보다는, 그것도 주님께서 물론 해결하길 바라고 소망했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 내가 그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서 육신의 삶의 일들도 안정이 되어가는 일들 가운데 서니까 우리의 마음이 희한하게도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감사를 나갔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여기도 쫓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매인받아지는, 교회가 순수하게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정말로 생명의 은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증가의 사명을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어떤 세를 불려며 나아가는, 건물을 크게 세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마치 큰 일인 것처럼 이런 일들 가운데에 세상에 어떤 기업을 세우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처럼 교회가 규모만을 그렇게 크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뭔가 지역의 영향력, 믿음의 선한 영향력,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건드려, 우리가 지금 몇 명의 성도가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세상에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일들 가운데서 그 대상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기다림과 동시에 그 다음에는 무엇이 중요하느냐, 기다림의 자세가 바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아무리 기다려도 헛된 것을 기다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아무리 옳은 것을 기다려도 기다리는 자세가 옳지 않으면 기다림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다니면서 승진을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자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라면서 어떻게 승진의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집니까? 저도 뭐 회사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고 뭐 사람이 몰리지 모르지만 가끔 이렇게 세상에서 회사에 다니는 분들을 이야기하면 뭐 진급을 하며 나아가는 그 승진 시험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밑에서는 치고 들어오고 위에서는 여전히 자리매김하고 있고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계속 급박하게 변화가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새로운 것이 어떤 제도가 들어오거나 뭐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발견하면 그걸 또 열심히 공부해 놓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 농부의 소망이 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물을 주고 끊임없이 가꾸고 달려야 풍성한 소출을 그 기다림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원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라면서 어떻게 좋은 성적을 기대하며 나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참 2002 월드컵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슬로건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꿈이라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허황된 꿈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꿈이라고 해도 열심히 꿈만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으로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꿈을 기대하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가는 시몬을 표현할 때에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위로를 갖다가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길들 가운데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의롭고 경건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성령께서 그에게 네가 그 기대하는 그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라고 한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그 일들을 그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의와 경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옳은 의,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옳은 게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정치가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경제적인 논리에 부합되는 것이 옳습니까? 다수가 가는 그 일들이 옳은 것입니까? 물론 그 중에는 옳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또 설령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의가 아닌 상대적인 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당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전에는 이쪽 정당에서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반대합니다. 우리 찬성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찬성합니다. 우린 반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이제는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반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만희가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로마의 시대에서도 예수님 메시아인 것처럼 오늘 수천 년이 지났던 이 시대에서도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라는 것,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러기에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증거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옳은 의, 옳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경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삶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경건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같은 맥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도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의 선택의 그런지 가운데에 그것을 분별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한 메시아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에 그 이제 재림의 주를 우리가 또한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삶의 일들 속에서 어영부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구원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런 어떤 잘못된 신앙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죄를 져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뭔 일을 해도 다 주님께서 사해 주셨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에 우리에게 선포한 성경의 말씀은 그러니까 너 죄 져도 괜찮아,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 하나님에서 우리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삐뚤어진 죄악성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을, 너희들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그 일들 가운데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너는 나의 이제 자녀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중심으로 그것을 탈바꿈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이제 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지금 뭔 죄를 져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에, 그 발걸음 가운데에 수많은 어떤 성도들의 탈선, 또 사역자들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시므온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의롭고 경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는 은혜의 선포의 메시지,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은혜의 구원의 감격을 이 사람이 누리며 나아가고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분명하게 회복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의 말씀 가운데 저는 좀 미련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갖다가 그대로 붙잡고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특별히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때 끊임없이 아니야, 그 길은 걸어가고 싶지 않아. 원로 목사님 어떤 사역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그 일들 가운데 은혜도 나아가는 모습들도 있지만 사춘기 가운데 바라봤을 때는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거부하며 나갔던, 그리고 고민하는 일들 속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소명할 마음을 가지고 사역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갔을 때는 이제 마음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고난과 역경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맡겨진 그 사명의 일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에 걸어가겠다. 그 마음도 물론 주님께서 주셨겠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 일반적인 어떤 나갔던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사역자로서의 삶의 모습에서 부딪힘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오해의 일들 속에서 이전 같았으면 안 보면 되지, 딴 사람들한테 푸념하고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갔던 그런 마음으로 어떤 나의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나갔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적어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더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말씀대로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당장에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더 하나님 앞에 더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심령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손길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정말로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렇게 정말로 말 그대로 사역의 길을 이전에 나아갔던 것과는 차원이 틀린 그런 일을 걸어갈 때에 부딪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역의 일들이 기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또 격려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나아가는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붙잡고 순종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므온처럼 의와 경건함을 가지고 신중히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 가운데서 선택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처럼 감격의 찬송의 시가 저절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벅찬 마음의 감격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그렇게 맞이하며 준비하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의 기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며칠 있으면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성탄의 어떤 부분, 이 부분도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2월 25일이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아니다.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얘기한다고 하면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날은 로마의 어떤 태양신을 섬기며 나아갔던 그런 기한하고 지금 맞추며 나가는 거예요. 이 일들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나라의 종교로 인정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태양신을 섬겼던 그 태양절의 절기를 예수님의 어떤 탄생절로 그렇게 지정하며 나아가는, 이것은 태양신을 섬기며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일들을 기념하는 하나의 기념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지. 그래서 가끔씩 우리 생일들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생일이 3, 4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드려지는 생일이 따로 있고 주민등록상에 나오는 생일이 따로 있고 양력으로 드리고 음력으로 드리고, 이런 것처럼 그냥 내 일들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 일들 가운데 축하하며 나아가는 이런 기념일처럼 성탄절의 의미는 그날이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우리가 다시금 믿음 가운데 새기는 절기가 바로 성탄의 절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강절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면서 우리도 겸손과 낮아짐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셔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떻게 보면 유흥과 그 일들 가운데 도취되며 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그 준비의 기간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세상의 어떤 즐거운 모습들도 같이 거기에 축제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 이전에 그 하나님이신 만왕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말구에 내려갈 정도의 낮아지심의 모습, 이 겸손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기셔서 주변의 이웃들을 다시금 한번 살펴보시고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에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하며 이 성탄의 절기 가운데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여러분들이 큰 기쁨 가운데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심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삼아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나아가 주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 영혼을 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살리며 나아가는 은혜의 사명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그 시커멓게 주홍빛 같은 우리의 그런 죄를 말갛게 씻겨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려주시게 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금 믿음 가운데 준비하며 나가는 이 기간 속에서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함으로 정말로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렸던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며 기대하며 나가는 그 일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 없는 성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세상에 그런 원리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답게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부름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말씀을 우선시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시므온과 같이 성탄의 큰 기쁨을 우리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